네, 명절 앞두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동화를 들으셨는데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도사님께서 동화를 잘 읽어주셨어요. 이 동화의 내용과 오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동화의 내용과 성경을 좀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셔서 사랑을 먹으며 점점 자라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단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먼저 삶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삶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코끼리도 태어날 때부터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나죠.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동화의 이야기가 잘 적용되는 것 같아요. 코끼리는 작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갑니다. 곰도 작아요. 그런데 점점 자라가죠. 왜 이렇게 코끼리와 곰이 작았다가 나중에는 커다래지는 것일까요? 그 안에 그 곰과 코끼리를 크게 만드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몸속에 유전자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물려주신 유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유전자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커질 거예요. 엄마만큼 커지고 아빠만큼 커질 겁니다. 그리고 멋지고 아름답게 자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도록 유전자만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유전자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도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다. 즉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DNA를 주셔서 날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사람이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됩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는 사실 남자로 태어나면 안 되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파라오 왕이 아들로 태어나는 자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 밥으로 줘버려라,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는데 어땠다고요? 그에게 특별히 아름다움이 있었다. 즉 하나님만의 계획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요 사실 그 형제 중에 가장 작고 막내였어요. 그래서 국빈인 사무엘이 방문했을 때 부모님이 집에도 부르지 않고 너는 혼자 남아서 양떼를 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된 비결을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묘하게 지으셨다. 굉장히 신비롭게 그러면서도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내 삶을 향한 보배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정말 한 사람도 특별하지 않은 아이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유전자 DNA를 가지고 있다면 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자녀는
특별한 존재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꿈이 있는 아이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고 부모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아들은 다 죽여야 된다는 강력한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아이를 숨겨서 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계속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시점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볼 때 이런 걸 경험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실어서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자녀가 이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 때가 왔을 때 답답해하고 아파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상자를 내 자녀로 감싼 다음에 하나님의 강에 띄우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점점점 자라가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작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아름답게 자라가나? 사랑 때문에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동화책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햇빛을 받으며 달빛을 받으며 자랍니다. 어린 동물들이 해와 달빛을 받으면서 자란대요. 그리고 동물에게 사랑하는 것을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매는 하늘이라고 하고 낙타는 모래라고 할 것입니다. 뱀은 풀이라고 슉슉 거릴 것입니다. 거북이도 수백 년의 삶을 자랑합니다. 그 등에 쏟아지는 소나기까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동물들이 자랄 때 자연의 품속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 소나기조차도 축복으로 누리면서 자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연은 엄마의 품처럼 수많은 동물들을 품고 자라게 해요. 그런데 이 엄마의 품과 같은 자연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어둠과 물로 가득했던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빛을 주셨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그곳에 씨 맺는 채소와 나물들을 자라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며 이 지구를 가득 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공간으로 지구를 만드셨어요. 온 우주는 사망의 공간입니다.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는 순간 몇 초도 버틸 수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죽음의 공간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지구만은 빛나면서 수많은 생명들을 품는 엄마와 같은 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구를 우주의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바로 하나님의 품인 겁니다. 모든 동물들, 생물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따뜻한 자연 환경 안에서 보호받고 먹고 마시며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동물들에게 자연을 엄마의 품처럼 주셨지만 인간에게는 특별한 곳을 주셨어요.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이 에덴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인간에게 더 특별한 공간을 주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렇게 에덴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처럼 사람들을 만져주고 감싸 안아줄 두 개의 새로운 에덴, 새로운 하나님의 품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곳에서, 이 가정이라는 새로운 에덴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먹어야 자라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임신한 우리 임산부들이 앉아서 열심히 설교를 듣고 계신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은 보호받고 사랑받으면서 아빠가 불러주는 노래를 들으면서 태어날 준비를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사랑을 잔뜩 먹어요. 그러다가 태어나면 우리 인간 아기는요, 안아줘야 돼요. 그리고 젖을 먹여줘야 돼요. 저희 집 애들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잘 잘 것 같은데 내려놓기만 하면 예! 울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안았다가 내려놨다가 안았다가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달래가면서 재우는 거죠. 잠자는 것 하나도 쉽지 않아요. 먹일 때도 엄마가 품에 안고 젖병을 이렇게 물려주고 먹일 때 끊임없이 눈을 마주쳐주면서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이는 거죠. 그 사랑을 먹으면서 그 따뜻한 사랑의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점점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면서 하나님의 형상 또한 발현돼야 돼요. 그러면 엄마가 사랑을 먹이고 아빠가 사랑을 먹여서 그렇게 몸이 자란다면 아이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DNA는 어떻게 발현되나? 바로 부모의 경건을 통해서입니다. 부모님의 경건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를 기억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돈이 정말 중요했다면 왕궁에서 태어났겠죠.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시든지, 막내 아들 아니 첫째 아들로 태어나시든지 뭐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궁이나 재벌집에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어요. 정말 가난했지만 경건한 엄마와 아빠가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자신의 정말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냈고, 그 경건한 두 부모 아래서 예수님은 경건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덜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청 기도했어요. 막 예쁘게 태어나야 되고 예수님도 잘 믿어야 되고 손가락 발가락도 10개 다 있어야 되고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려고 유아 세례도 받게 하고 주일학교도 가게 하고 수련회도 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도록 몸부림쳐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받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다. 가정에서 경건하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답이다 하는 것을 알았는데, 부모님의 경건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DNA를 가진 자로 자라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에덴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통해 인도함을 받아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DNA가 발현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배우는 것이 우선이라면 AI로 다 할 수 있어요. AI로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공부를 좀 일주일 동안 하고 왔는데 AI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는데 정말 충격받았어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와, 이러다 목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AI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정말 발전하고 있고 배움에 대해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AI가 이렇게 다 잘해버리는 교육이 교회 안에서 유일하다면 교회도 필요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AI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 가득한 선생님들 AI가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만 선생님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는 은퇴하고 나중에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싶어?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기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될 거야. 특히 간식 할머니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주 아이들한테 간식 보따리를 들고 가서 간식을 나눠주는 간식 할머니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남편도 간식 할아버지가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 곳,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간식도 먹여주시고 떡볶이도 사주시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 그리고 또 함께 수련회 때 가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말씀을 공부했던 그 많은 친구들,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학자 제임스 헌터는요, 미국 학교가 마틴 루터 킹의 정의라는 덕목을
모범으로 제시하지만 그 마틴 루터 킹이 도대체 어디서 정의를 배웠는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런데 마틴 루터 킹이 정의라는 위대한 가치를 배운 공간은 교회였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윤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의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고 그 가치를 통해서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교회는 결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거기서 우리 아이들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생태계를 배우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추고 이 땅의 대안으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마틴 루터 킹, 링컨, 그런 위대한 이 땅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작게 태어난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안에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발현되나? 가정에서 사랑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라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건히 자라가면서 아이들이 점점점 커져간다. 그런데 그 성장 과정 가운데서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 동화책에서도 꼭 나오는 하나의 스토리예요. 동화책 스토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산다는 게 늘 쉽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길을 잃기도 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실까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장간에 가면요, 쇠를 뜨거운 숯불에다가 뻘겋게 달굽니다. 그리고 나서 탁 꺼내놓고 엄청나게 큰 망치로 쾅쾅쾅 때립니다. 그러면 쇠가 꾹꾹꾹 눌리면서 밀도가 촘촘해지면서 강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어른이 되는 과정이 그런 거예요. 맛있는 것만 많이 먹는다고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것이 싫을 때도 있고, 시험 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때로는 학교에서 어떤 친구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일도 겪기도 하죠.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실 거예요. 정말 힘든 순간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왜 주어지나?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해서, 불의 시험을 견뎌내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단단해져서 온전하게 된다.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에도 불순물이 있어요. 그래서 금을 막 이렇게 고난이란 불 속에 던져 넣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깨끗한 금만 남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불에 연단되면서 점점 순도 100%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감옥에서도 사람들에게 다 잊혀져서 20, 30대의 모든 시간을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보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요셉의 빛나는 인격과 신앙이 만들어진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쫓겨나고 도망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잊혀진 대로 사는 시간을 보내야 됐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히려 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에서 10여 년을 쫓기고 억울한 기간을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단단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갔던 거예요.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요.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동화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아름다운 것이 모두 사라진 것 같을 때에도 잊지 마세요. 들에 사는 토끼와 산책길에 마주치는 사슴이 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가는 늑대와 기록이도요.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이렇게 주일에 오면 하나님이 사슴처럼 토끼처럼 응원해 주시잖아요. 힘든 게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이인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힘들 때 사슴처럼 토끼처럼 힘내라 힘내라 말씀해 주시면서 이 고난을 버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게 자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로 변해요. 동화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들은 삶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삶을 변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매일 아침 부푼 마음으로 눈을 뜨세요. 삶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자랄 테니까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낙심하지 말고 매일 아침 눈을 크게 뜨고 부푼 가슴을 가지고 일어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는 자라갈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자라가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인들, 우리 청년들도 자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자라서 더 큰 신앙,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해갈 거예요. 사막 사진을 한 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막은요, 중국에 있는 마오우스 사막입니다. 마오우스 사막. 이 마오우스 사막은요, 엄청나게 넓은 사막인데 이 사막에서 일어나는 황사 바람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은 황사 먼지들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두 부부가 어떤 부부냐면 인위전 바이완샹 씨 부부예요. 이 두 부부가 이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2009년에 초대돼 왔어요, 이 부부가. 그래서 방명록에 좀 이름을 쓰고 강의를 해주시죠 하는데 씩 웃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글씨를 몰라요 해서, 글씨를 모르니까 방명록도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왜 대한민국까지 초대받아서 강연을 했느냐, 이분들이 입을 열고 이렇게 첫마디를 했어요. 네이멍구의 모래가 한국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줘서 죄송합니다. 이 모래들을 그대로 놔두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라고 느껴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부부 중에서 이제 인위전 씨가 부모님의 약속에 의해서 사막에 사는 총각한테 시집을 왔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그냥 와서 데려다 놓고 살아 이러고 가버렸대요. 그런데 거기엔 사람이 없고 흙만 가득한, 모래만 가득한 곳이었어요. 남편 하나, 자기 둘밖에 없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40일 동안 사람을 한 명도 못 본 채로 살아야 됐어요. 이 아내의 마음, 이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일매일 울면서 부모를 원망했대요. 왜 나를 이런 곳에 버리고 갔을까? 왜 나는 이런 남자한테 시집을 와서 아무것도 없는 모래밭에서 살아야 되나? 모래바람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오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하면 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구를 파서 거기서 남편이랑 신혼 살림을 차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울다가 이 인위전 씨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대로 울면서 살 수는 없어. 내가 한 그루씩 매일매일 나무를 심어 볼 거야. 그러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나무를, 묘목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나무를 심는 방법을 배워서 사막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사막에서 모래밖에 없는 데서 나무를 키우려면요, 묘목을 심은 다음에 매일매일 물을 양동이로 떠서 줘야 되는데 사막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이 못 자라는 거거든요. 물을 편하게 낮에 주면요, 물이 다 말라버려서 나무가 자랄 수 없대요. 해가 다 떨어진 8시 이후에 물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쉬웠는데요, 이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니까 나무가 한두 그루가 아닌 거예요. 8시에 물을 주기 시작하면 새벽 2시, 3시까지 남편과 함께 계속 물을 주다가 어떤 때는 지쳐서 쓰러져서 사막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모래 폭풍이 불면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타고 갔던 나귀의 꼬리를 잡고 집까지 수십 킬로를 걸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양동이에 물을 떠서 준 거예요. 지금 이 사막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엄청나게 넓은 땅이 숲으로 변했어요. 지금 저기 이쪽은 사막이고 이쪽은 숲이잖아요. 이쪽은 나무가 작은 거고요, 저 끝쪽에 보면 더 짙어요. 여의도 면적의
수십 배가 되는 면적을요 나무를 심어서 바꿔 놓은 거예요. 여의도 면적의 10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숲이 생기고 이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또 부식되니까 모래가 흙으로 바뀌더래요. 흙이 생기고 그러면서 야채도 심을 수 있게 되고 곡식도 심을 수 있게 되고, 원래 이 사막에는 이 두 부부 외에는 아무도 안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80여 가구가 살고 있고, 이분이 2009년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같이 살자고. 한국 분들이 나무를 잘 심는다고 들었는데 와서 같이 나무를 심으면서 삽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래요. 고난 같아요. 아무 변화도 없을 것 같아요. 막막해서 울음밖에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푼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오늘의 나무를 심는 거죠. 또 한 그루 심는 거죠. 또 한 그루 심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막과 같은 이 땅이 숲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부르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일도 부푼 가슴으로 명절에도 한 그루 믿음의 나무를 심고 또 다음에 한 그루 믿음의 나무를 심어서 이 땅을 푸르른 하나님의 숲으로 바꾸시는 귀한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준비된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자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를 작은 자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서 큰 열매를 맺는 묘목으로 자라게 하셨어요. 나무로 자라게 하셨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걸어간다면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가능한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심겨져 있음을 깨닫고 자녀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이 경건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보고 배우게 하사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아멘. 고난 속에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더욱 인내하며 예수님을 닮아 날마다 성숙해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손을 얹고 또 우리 부부끼리는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